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에 양태적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구약의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속 경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속 경륜은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이 별세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는 말이에요. 엑소돈은 출애굽기 엑소두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죄악의 땅, 쾌락의 땅, 환락의 땅,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종으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약은 모세에 의한 역사적 출애굽, 신약은 예수님에 의한 영적인 출애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었어야만 했던 그 타이밍에 졸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구속 경륜의 메시지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 매뉴얼이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저 찬란한 빛만 보고는 엉뚱한 소리를 해댄 거죠. 초막 셋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머릿속에 구약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이 기억나서 초막절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죠. 왜 그래요? 핵심 메시지, 구원의 경륜 메시지는 못 들었어요. 졸고 자느라고 못 들었어요. 찬란한 빛이 비출 때에 놀라서 깨어 그 찬란한 빛만 보고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찬란하고 화려한 이벤트만 해대면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문제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매뉴얼을 간과하면 아가페 한 동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 앞에 아무리 변모된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을지라도 제자들은 계속 헛발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진짜 구속경륜의 진리의 말씀은 못 들었단 말이에요. 매뉴얼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감성주의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성주의는 해도 죄, 안 해도 죄예요. 자기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했어. 죄예요. 자기 느낌으로 에이 안 해. 죄예요. 여러분, 감성주의는 해도 죄고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동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being을 적용하는 거예요. being. 영어에서 B-E-I-N-G. being.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doing이라고 해요. D-O-I-N-G. 성경은 그 being과 doing을 아주 엄격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찬란한 빛을 보고 출애굽기 13장 초막절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멋있죠? 대단하죠? 야, 너희 어떻게 구약에 있는 장막절을 여기에 연결시켰니?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감성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성주의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헛발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동작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성주의는 죄고, 죄는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자기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확증 편향의 샤머니즘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 그 성경을 기준 삼고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변화산 위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인데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왜 그래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니까 자기 기준, 자기 느낌, 자기 감성주의를 앞세우게 되고 결국 헛발질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던 거죠. 자기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도 들먹거리잖아요. 출애굽기 13장 들먹거리잖아요. 성경 들먹거렸다고 그 말이 옳아요? 아니,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쉐키나를 말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했다. 이렇게 3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2절과 33절은 제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기 34절, 35절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쉐키나라는 말은 성경에 이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고대 시대부터 이 쉐키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머무심, 하나님의 거하심, 그것을 쉐키나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이 쉐키나예요. 쉐키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쉐키나는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단 말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출현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쉐키나를 알아가기에 앞서서 이 쉐키나를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생겼던 역사적 사건들을 살짝 봐야 돼요. 고대 유대교에서도 이 쉐키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대 유대교 신비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카발리 종파라고 그래요. 유대교가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런데 이 쉐키나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 너무 신비로운 사건에 자기 감성주의, 자기 확증 편향이 들어가 버리니까 카발리주의 종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은사주의, 카발리 종파랑 비슷한 겁니다. 신비주의, 신사도주의와 비슷한 거죠. 자기가 뭐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번쩍했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쉐키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쉐키나를 잘못 이해하면 그 엄숙한 유대 종교에서도
카발리 종파라는 신비주의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신학에 들어오면 이 쉐키나가 오해되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여러분 쉐키나 그러면 뒤에가 AH 여성 어미가 붙어요. 성경의 최초 인물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의 원래 성경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란 뜻이죠. 그 뒤에 AH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아다마가 되죠. 아담, 아다마. 하와의 히브리어 이름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AH가 여성 어미란 말이에요. 여기 쉐키나 할 때도 역시 여성 어미가 붙어요. 이게 여성 어미가 붙은 여성 명사라는 점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쉐키나가 잘못 적용된 경우죠. 그래서 남미 신학, 저 미국 밑에 남미 신학에서 페미니즘 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쉐키나 너무 신비로운 이 단어, 이 현상, 이것을 오해한 것 때문에 나오는 페미니즘주의 신학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안상홍 증인회, 여성 성령, 그것도 쉐키나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단이 나오죠. 똥방산디엔, 동방번개, 그 교주가 정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쉐키나 여성 명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여성 명사로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여성이다. 이단들이죠. 본문은 구속 경륜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 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에 받았던 모세도 증인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선지자 때의 대표자인 엘리야도 여기 증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원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아를 말씀하실 때 쫙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 계시로 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원 경륜 완성 작업이기 때문에 구약 대표 2명이 증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모두가 구약을 배경으로 또 신약을 배경으로 경륜 언약을 연결하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벌써 4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은 너무 길어지면 또 반으로 나눠야 되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구약의 배경, 신약의 배경 다 말씀해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총체적 의미의 구원 경륜 언약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쉐키나를 살펴봐야 돼요. 본문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현상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쉐키나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약 계시록인 다니엘 7장 13절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쉐키나 현상의 구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쉐키나 현상의 구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어요. 또 신약의 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 올려지는 수단으로서 쉐키나 현상 구름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건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임재 안 해. 그러면 그거 헛발질인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그럼 그 성막 건조는 유효한 겁니다. 성막 건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말할 때 쉐키나 현상으로서의 구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크게 4군데에서 성막에 임재하는 구름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19장 9절, 24장 15절에서 18절, 33장 9절. 이 쉐키나의 구름이 나와요. 특히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은
오늘 본문 34절, 36절과 딱 중첩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통찰적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체적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배경되어서 신약이 나오고 그 신약의 완성으로 구약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총체적 복음, 총체적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성막에 쉐키나가 나타나요. 그런데 출애굽기보다 더 앞서 있는 쉐키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쉐키나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시하신 땅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그 방향성만 갖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본지라. 그곳. 이삭을 바쳐야 되는 모리아산이죠. 그 산이 그 산인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 위에 밝은 빛이 나타나고 구름을 뚫고 빛이, 석유빛이 땅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저기구나.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곳이 저기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리아산 하나님의 쉐키나가 공중에 나타난 거기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야 하고 돌리는 거예요. 아들을 바친다고 길을 떠나서 가고 있고 3일 동안 걸어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쉐키나,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곳이 그 쉐키나로 인해 밝혀지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이 말합니다. 다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고개를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다시 봤다 할 때 그 본 게 반대쪽으로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의 몸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 다시 보게 된 동인, 그 동작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나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걸어간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쉐키나가 나타나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나타났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몸을 순간적으로 돌렸어요. 반대편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을 쉐키나 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들어 거기를 다시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것, 쉐키나예요. 창세기 22장에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스케노오가 되는 거예요. 스케노오. 여러분, 헬라어로 스케노오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헬라어로는 스케노,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과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스케노오는 인간의 뜻을 묵살한 채 정해진 거기에 임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동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적인 동작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여기 거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갈 거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뜻을 묵살한 채 거기에 정해진 시간에 임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쉐키나, 스케노, 임마누엘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쉐키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갑자기예요. 유대 어떤 종교 지도자도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원하는 쉐키나는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게 쉐키나예요. 초림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도 쉐키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저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그거는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쉐키나 현상으로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쉐키나는 내가 원하는 쉐키나는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쉐키나는 없어요. 쉐키나는 갑자기 뭐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집회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축복 성회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쉐키나는 내가 원하는 쉐키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쉐키나는 우상 숭배에서의 기복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속여왔습니다. 은사 집회, 축복 성회, 거짓말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 외에는 장난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쉐키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되이 살면 그 인생은 주께서 언약하신 대로 불변의 복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법과 식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계산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늘의 부으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같은 이 자기 확증 편향의 신앙은 헛발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자들을 보면 나중에 다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어 쉐키나로서의 임재, 헬라어로 하면 스케오노로서의 임재를 핵심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죄악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니까 주님이 자신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변모되시고 나오는 쉐키나가 바로 심판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성소를 나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배설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한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자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동참이에요. 대신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로 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되어질 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이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쉐키나죠. 이사야 60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쉐키나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보라 그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영광이 바로 쉐키나예요. 근데 그 쉐키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영광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그게 어두움인지는 몰랐지만 그 어두움 때문에 후에 알게 되는 빛,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체질화돼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어둠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어둠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어둠 때문에 예수의 빛이 나타났을 때, 그 쉐키나가 나타났을 때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지요. 이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그 예배의 오므로 그것을 어둠이라고 바깥을 인식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그동안은 그게 어두움인지는 몰랐지만 그 어두움 때문에 후에 알게 되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이 앞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어두움, 그 캄캄함, 빛이 오기 전엔 그게 어둠인지 몰랐어요. 그게 캄캄함인지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고 나니까 그게 어둠이었구나, 그게 우리를 캄캄함 가운데 두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3장 19절이 말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어둠을 말하죠. 어둠인지 몰라. 그게 빛이 온 다음에 알아. 근데 빛이 왔는데도 그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살다가 예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그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저 바깥의 쾌락주의의 삶을 좋아하더라.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쉐키나가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변화산에 나타난 구름도 빛나는 구름이며 쉐키나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표식이 되어 그 현장에 있는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이미 몇 번 계시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두 인물,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 그 쉐키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세 등분하면 이 변화산 이전에 시작 사역이 있고, 이 변화산에서 변모된 이 사건이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마무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시작 사건, 변화산 사건, 그 다음 사건이 돼요. 이 변화산의 변모, 이 쉐키나의 사건은 구원 사역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절정. 십자가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34절에서 저희를 덮는지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과 구약 두 인물 모세,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명이 그 쉐키나 구름 가운데 이렇게 덮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구름이 덮이는 것에 포함이 안 돼요. 왜? 이 쉐키나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헛발질하고 있었죠. 구원 계시가 전달이 될 때에 졸고 잤어요. 그건 못 듣고 찬란한 빛만 보고 초막 셋을 짓겠다는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쉐키나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쉐키나 가운데 동참되어지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쉐키나 구름을 일으킨 자가 아니잖아요. 그 빛을 나게 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구원 경륜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전령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쉐키나에 동참되어진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 쉐키나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예배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배를 준비한다, 이건 다 헛발질입니다. 예배는 법과 식대로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배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름은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에 의한 거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 3명은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룩한 쉐키나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13장이 생각이 나네요.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초막 셋을 짓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헛발질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제자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알고 무서워하는 것은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모르고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이죠. 지금 몰라, 제자들이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그저 눈에 보인 찬란함만 보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에 무슨 새 생명 축제니 뭐니 연예인들 데려다가 뭐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뭐 별걸 다 해요. 교회 안에서 뭐 사랑의 당신을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까요? 그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그 말 조심하게 해야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변모된 예수님 앞에 두고 있어요. 구약의 증인 모세와 엘리야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헛발질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쉐키나를 설명하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쉐키나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해요.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단도 나오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쉐키나는 이 쉐키나가 정말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심판과 연결돼 있어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쉐키나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원인은 세상의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 모세에 의한 역사적 출애굽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분리수거가 돼버립니다. 신약은 예수님에 의한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걷는 자들이 나오는 광야입니다.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분리수거 하시겠지. 그래서 쉐키나가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쉐키나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